옛날에 이 손목시계가 귀했던 때가 있었죠. 요즘같이 시계가 흔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귀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 하나 있으면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는 때였습니다. 이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한 귀족이요, 이제 파티가 열려져서 거기에 이제 파티에 가는데 시계를 딱 차고 갑니다. 이렇게 시계를 차고 온 것처럼 시계를 딱 차고 가요.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한참 파티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다들 부러워서 쳐다보고요. 근데 한참 파티를 즐기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쳤습니다. 내 시계가 없어졌어. 내 시계가 없어졌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뒤졌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시계 주인이 시계 찾아주는 사람한테 내가 금 10돈을 주겠다고 상금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찾았죠.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쉿!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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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시계가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시계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 주인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상금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려면요, 나의 소리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차 있겠습니까? 빨리 건너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면 안 되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이제 너희의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내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그 길이 어땠습니까? 아주 형통했습니다. 아주 평탄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활짝활짝 열려지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활짝활짝 열려지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언약궤를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지나가 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인도자는요 꼭 필요한 거죠. 그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요. 그것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언약궤를 잘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행할 길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잘 따라갔더니 먼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 출애굽 2세대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려진다. 할렐루야.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길이 열리는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시면서, 언약궤가 앞서 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열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믿음의 행보를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보를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바로 믿음의 발걸음, 요단강을 밟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면 이제 갈라지게 된다, 열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단물을 밟을 때에 열려지고 요단물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는요,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보는 길을 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믿음의 행보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졸보의 행보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대장의 행보, 바로 이 믿음의 행보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단강은 지형적인 장애물입니다. 강이 딱 앞에 있는 거 누가 잘못한 거 아니지요. 지형적으로 가다 보면 강을 만나게도 되고 가다 보면 산을 만나게도 되고. 자, 이 요단강은 어떤 나의 잘못이나 누구의 잘못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 IMF가 있었었죠. 우리는 다 IMF 세대이죠. 그때 많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져보면 누군가의 잘못이 있겠지만 내 잘못입니까? IMF가? 아니지요.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앞길에 강이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장애물이 있게 되는데 이게 내 잘못이라면 내가 회개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때에 믿음의 행보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행보의 삶을 사는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음의 행보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날 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끄심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충만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언약궤를 잘 따라가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만났는데 계속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주 큰 벽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언약궤를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진다. 이래갖고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더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막힌 담이 앞에 있어요.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소유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하겠는데요, 그 말씀은 분량을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을 채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면요, 열려집니다. 열려주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행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무너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분량을 채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라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방법입니다. 간단합니까? 순종하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바퀴 돌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1시간 반을 도는 거. 매일 1시간 반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기도회라는 이러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성전 집중 기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요. 자, 7째 날은 7바퀴, 매일 1바퀴. 이렇게 7일을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돌려면 한 바퀴당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7바퀴를 돌려면 10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침 7시에 시작했다면요, 오후 5시 반에 끝납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걸어야. 중간에 쉬면 10시간 반이겠습니까? 12시간도 걸리는 거지요. 10시간 반을 걸어 보셨습니까? 10시간 반을 꼬박 걸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10시간 반은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작하니까.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 속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행보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분량을 채우니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무너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량을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좀 힘들더라도요, 분량을 채워요. 그래야 무너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분량, 봉사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량을 채우는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무너지는 역사도 경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열려짐과 또 무너짐, 다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언약궤를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귀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방황을 드디어 마쳤어요. 광야 생활의 그 고생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큰 복의 주인공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잘 따라가면요, 그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방황, 우리가 그 방황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원합니다. 벗어나지 말고요. 그러면 그 결국은 정말 방황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귀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열려지고요, 무너지고요, 또 차지하게 되어지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지하는 복, 이 복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복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열심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여호수아와 함께 열심을 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맞서는 적들이 있었잖아요. 열심을 내서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땅을 분배받아서 다 자리자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강한 자들은 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 있는 작은 적들, 미약한 적들은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심지어 같이 살기도 했어요. 확실하게 잔류들까지 다 제거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것에는 승리했는데요, 작은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미약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 차지하는 복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은요, 끝까지 열심을 내야 진정으로 정말 온전히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작은 것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열심을 내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주했어요. 그동안 막 열심을 냈더니 좀 힘들겠죠. 열심을 막 내면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주저앉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주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고요, 또 심지어 나태해지고 같이 사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국의 그 큰 복을 우리가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제는 우리가 떨쳐버리고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이겼는데요, 한 번 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다 이겼어요. 그런데 한 번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이성 전쟁 때이죠. 자, 왜 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것들을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몰래 숨겼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패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약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미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요, 하나님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요.
그럼 그 아간의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러면 질 수가 없지요. 실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열심을 내는 모습, 그리고 특히 작은 것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러브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열심을 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로 성전 집중기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로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그동안 뭐 가짜로 한 건 아니지만 어두운 영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거의 내버려 두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방해하는데 가장 총력을 기울여서 방해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두운 영은 사단이 가장 총력을 기울여요. 가장 최고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게 하는 이 일을 막아서는 일이에요. 이게 어두운 영의 모습인데 우리는 대충 열심, 그것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주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 영혼에게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 적용하시고 진짜로 정말 이 분량을 채우는 이런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 그래서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들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차지하는 복이 뭡니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특별히 이 한 영혼,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또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서 진짜로 열심을 내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바로 행할 길을 알게 되어지고 행할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 바로 언약궤를 잘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열려지는 일,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무너지게 하심으로 알려주시는데 주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분량을 채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7바퀴를 도는 때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분량을 채우는 일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정말 진짜로 열심을 내는 모습, 또 끝까지 열심을 내는 모습 우리에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차지하는 복이 주어지는데 다 이 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